지난 시간에 그 대의문답 사계명 네 번째 부분을 했는데요. 그 조금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종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모든 시간을 다 그렇게 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은 이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의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따르는 것은 행위 언약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생명의 법으로서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것을 그 본질을 내다보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구속사 안에서 연약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그 경영상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제 그 성신의 역할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성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지혜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은사의 영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성신이 내주하는 가운데 성신 강림 이후 모든 신자에게 내주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성신의 인도와 보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을 보고 또 모든 주님이 지키게 하신 의식들을 지키면서 그 본상을 늘 바라보고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그 모형적인 일들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계속 보고 있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법으로 대하지 않고 또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한계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줍지 않게 지켜보려고 하고 조금 지키는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권력을 삼아서 민중들을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참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회복자로 오셔서 구속의 경영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키는데 귀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무리들을 아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그것에 대한 이제 성경의 증거 구조를 봐야 하는데, 이제 증거 구조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문맥상에 정확하게 인용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제 분명하게 그 문맥의 의미를 알고 율법의 그 성취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릇되게 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일, 불가피한 일을 그 바로 알고 적극 지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이 증거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2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안식일에 따먹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고 고소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 이제 웨스트민스터 디바인들이 그걸 다 알고 지적을 하고 그걸 증거 구절로 삼은 것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내용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정리한 내용들이라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고 또 문답의 내용이 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을 문답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소요리 문답이고 교사들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대요리 문답 아닙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성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이 교훈하는 바는 12장 1절로 13절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일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비난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로 13절에서는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이제 있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만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가 하면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물었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준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두 내용에서 이제 불가피한 일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한편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은 자비를 행한 그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구속사의 때를 보면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절정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인데 그것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고픈 때도 있었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걸 따먹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뭐 1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이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복잡하지 않은 사회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렇게 불가피하게 일을 보는 사람들을 함부로 논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바리새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실 그냥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이 병이라는 게 어떻게 온 것입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징계와 징벌로 그 병이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온전한 해결자로 오셔가지고 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해방시키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병자를 고치는 것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그런 매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셨거든요. 진정한 메시아로 오셔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대망해야 될 일이고 고대해야 될 일인데 이제 주님이 그 일을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모든 매임에서 풀어서 안식을 줄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죠. 완전한 자비가 돼요. 상대적인 자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아주 환영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연의 상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그 결과적인 일들도 잘 모르고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될 일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선민의식에 기초한 세계 만방의 중에서 말이죠. 우뚝 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지 온 세상의 구주, 만인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 메시아를 가두어 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일시키는 일인데 지금 그걸 아주 국지적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자기네 안에 가두려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병자들을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제사, 제도, 그리고 모든 절기, 모든 의식의 실체로 오신 분 아닙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오셨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퇴락했는데 그걸 이제 그걸 다시 헤롯 성전으로 46년 동안 짓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근데 저걸 주님이 그 성전의 그 실체로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사실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성신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형식과 제도, 그 모든 그 의식들은 다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것의 실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미 모형적으로 누리게 그림자적으로 시점과 교제로서 누리게 하신 것의 실체로 오셔서 다 완성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저들이 고대하고 꿈꾸고 바라던 일이었겠어요. 근데 저들은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대하고 그걸 자신의 그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냥 아주 이교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소유로 말이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신행이 다 어긋나 버린 제사제도의 본의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는 그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사실 그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미가서에서도 나오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미가서 6장 여기도 6절 이하에 보면 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본의를 다 알려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이제 성취하고 계신 것인데 저들은 여전히 그 제사 그 형식의 틀에 외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저기 고대 근동 신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막수주의가 본 자본주의의 자들의 그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종교적 근본주의자들 이게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극우파들 있잖아요. 지금 태극기 부대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죄 백성들의 일을 하지 못해요. 전부 잘라내버리고 저들을 중보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지 못해요. 잘라내서 구별하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들을 세운 근본 목적을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다 쳐내는 일을 하는. 이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뭐 이제 뭐 목사가 이제 기독교 뭐 좌파는 무조건 나쁜 거고 빨갱이고 우파는 무조건 좋은 거고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을 내세워가지고 현 정부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현 정부를 지금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뭐 동성애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슬람주의자들이 자살폭탄 테러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을 기독교 극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력을 가지고 기독교 세력을 가지고 뭘 그 정치적으로 행세를 해서 현실적인 안위를 도모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낮아지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겁니다. 완전히 회파해버리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구원의 그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죄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돼야지 뭐 형식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낼 재간은 없어요.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인도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꼭 청맹관이 같은데 성전을 위한다고 하고 말이죠. 성전을 위한다고 하고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했죠. 구약에서는 주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그 나라로서 모형적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투영해내는 일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뭐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길을 닦는 일을 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저들은 청맹관이처럼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고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 나라에 국한시켜버리고 말. 만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 그 권세가 영원하고 옮겨지지 않는 나라, 패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증시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이 정치적인 그 현실적인 그런 번영과 행복 거기에만 눈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고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회복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자비를 베푸는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고쳐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고 더더군다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다면 아주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규율에 갇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셔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대표하는 날로 그 안식일의 정신을 반영해서 그런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극 독려해야 되고 그거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이 바리새적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또 그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중보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 정도 내용까지 봤는데요. 오늘 거기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정당한 태도와 심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서서 거룩한 사명을 행하고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바르고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할 뿐만 아니라 과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본의를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죠. 율법주의적인 태도나 반법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신 안에서 율법이 보여주는 거룩한 사회를 깨닫고서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이루고 나아가기를 힘쓰면 틀림없이 이 계명과 관련해서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실효를 분명하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자유롭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것뿐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자유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오늘날도 이제 교조주의자들 이신칭의의 내용만 의지하고 실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은 뭐 톰 라이트 뭐 세관점의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율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 없는 뭐 어떤 이 현실적인 그런 율법의 순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증거해야 되고 본인이 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이전에는 죄에 옴싹달싹 못하고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완성한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그 부족한 순종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완전한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그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일을 가담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좀 흉내를 내서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정욕을 쫓고 자기 행복만 쫓던 삶을 벗어서 이제는 그 손을 펴가지고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다시 말씀하지만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방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존재로서 그런 것을 누려가야 돼요.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고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품어야 할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갇혀서 시간에 갇히고 물질에 갇히고 정욕에 갇혀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고 항상 마음이 짓눌려서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 또 속박을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예요. 자기도 올가매놓고 다른 사람도 올가매는 게 무슨 자유이겠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율법의 강령을 행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환하게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율법이 보여주는 거룩한 사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런 거룩한 사회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의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열심을 품고 율법의 본의에 해당하는 거룩한 세계를 추구하고 말이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기쁨을 두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태도로만 4계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명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주일에 병자를 찾아 위로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물음 자체가 아니라 심각하게 묻는 그 태도가 문제로 보였습니다. 물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하는 마음에서 그런 물음이 나왔겠지만 그리고 아마 힘써 예배를 드리고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곤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거룩하신 영광을 배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우리 마음에 소망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 넓어지고 얼마나 더 깊어지고 높아집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를 생각할 때 우리 심정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사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불러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권한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반드시 주일에 병자를 찾아 위로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거나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가야 병상에 누워 계신 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경우라든지 혹시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찾아갈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처럼 환자마다 사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에 똑같이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로 소개하셨고 그처럼 이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에 여러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뜻을 살펴서 어떤 사람은 주일에 병든 형제를 찾아서 위로하는 일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에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신의 감화하심을 쫓아 소명을 이루고 살면 족한 것입니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겨우 계명을 지키는 신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선을 의식해서 계명을 마지못해 지키고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태도로는 요린문답이 허용하는 불가피한 일 알지 못할 것이고 자기 계명의 요구를 이루지 못할 때 오히려 이제 이런 표현 뒤에 숨어가지고 핑계거리를 찾기가 쉽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계명의 요구를 이룬다고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방종주의자들 하고 또 율법주의자들 다 고려한 말이에요. 이게 조금 지킨다고 할 때는 그걸 갖고 이제 자랑한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성한 것이 없고 부패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옷과 같은데 오직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것을 통해 영광이 나타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뭘 주려고 하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해야지 정상적인 것이죠. 오직 신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의가 가득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일을 하되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든든히 식사하는 일은 그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주일에 영원한 안식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스라에서 누릴 거룩한 사랑의 통치를 소망하면서 다른 날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일 예배를 드리라 했으니 가급적 먹는 시간도 전략하는 것이 좋겠고 먹는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심해지면 이제 금욕주의로 나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예배에서나 생활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호사스럽게 먹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악습은 평소에 또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날에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룰 건데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장차 주실 영원한 안식을 함께 소망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상태, 영원한 구원의 상태에 관하여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득한 사회,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그 존재와 그 양상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는 게 먼저 필수적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가득해야 형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마음에 가득한 걸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취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이 마음에 들면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사보고 싶다 그러면 기회가 되면 사는 건 아닙니까? 마음에 가득하면. 그 옷이 아니라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한번 먹고 싶은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면 이제 그걸 잘 먹고 싶을 기회가 되면 그걸 사서 먹는 거죠. 비유로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누려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데 하려고 하면 그게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담이 되고 주일이 돌아오는 게 부담이에요. 주일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인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일이 부담스러우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무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의 행복과 쾌락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마음을 채우고 있어야 세상의 화려한 허영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금세 무료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화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른다면, 그러면 별 수 없이 그냥 이전에 익숙한 세계로 그 마음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됨됨이는 모든 습관의 총화라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루아침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룬 거예요. 그 습관을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새 사람의 습관으로 이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 세계는 그냥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계명의 본의를 이루고 나가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깨닫고 깨달은 바를 힘써 살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함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취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이 규례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훈해 주신 까닭에 비록 힘겨울지라도 한 걸음씩 전진해 온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형편이 매우 취약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전통이 일천한 까닭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전히 탐색 중입니다. 한두 가지 관행은 주일에 우리 교회가 거의 모든 가정에서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여전히 모색 중이지만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행은 굳어져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관행을 세워서 시행하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믿음으로 주일의 본의를 이루고 나가면서 자연히 아름다운 그런 습관들이 형성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잘 형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나약하고 궁핍된 내용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구하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제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아주 속화되고 말 것이. 그 외국의 그 교회 예가 여기 나오는데요. 휴가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교회에서 관행으로 있는데,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익숙해지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해야,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데 별 사랑이 없이 만난다고 하면 그 지겹죠. 지겨워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날 갈수록 이제 새로워져야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옛사람의 습관으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편 19편 읽은 데서 봤지만 우리를 아주 소송케 하고 말이죠. 우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고 더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게 하는 걸로 우리 습관을 들여서 그걸 취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계명 준수가 의미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사계명에 나타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어떻게 행사하며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경배할 것인가를 살펴보았사옵나이다. 저희들 결코 형식으로 꾸며서 주님 앞에 모양을 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주님이 명하신 모든 규례들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규례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이 없나이다. 이것이 없이는 저희들은 참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 없나이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내신 계명의 본의를 쫓아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하는 대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더욱 능숙하고 세련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